지난주에 행복 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담임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우리 김수건 목사가 18분이 참석하셨고 그 중에 8분이 교회 생활하시겠다고 등록하시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박항복 성도님, 전화숙 성도님, 오유진 성도님, 최현희 성도님, 조규남 성도님, 원춘옥 성도님, 김영환 성도님, 원은희 성도님, 이상 8분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었지만 오전과 오후, 저녁 하루 3분씩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 8분이 다 나오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결단을 좀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면 또 다시 나온다는 게 어색해지거든요. 그 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8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고 저희 선일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또 이번 18분의 성도님을 초청할 때 애써주신 일꾼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정진만 안수 집사님 5분, 장문희 장로님 4분, 차복순 권사님 4분, 황경순, 양지원, 홍효순 성도님, 권사님 4분이, 3분이 각 1분씩 초청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정은, 그 다음에 이언양 집사님께서 또 각 1분씩 해서 18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하면 꼭 보셨다가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선일교회 교인이 돼서 자리 하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그 중에 몇 분이라도 오셨다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지 못해도 믿으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수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도마는 빠졌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먼저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었던 상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도마도 포함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먼저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네가 내 상처를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입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첫 번째 문턱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 보지 않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매일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어머니께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지요 라고 10년을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못 보여줍니까?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지. 저는 늘 그렇게 어머니께, 믿음을 강요하는 어머니께 저항했습니다. 인간은 보고 확인하고 믿는 방식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속는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한데 아니, 이 신앙을 갖는다는 중요한 일을
보지도 않고 믿으라니요. 전 재산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어쩌면 내 영혼은 그보다 훨씬 귀한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맡기라고요? 믿으라고요? 그게 무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그런 무리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걸 아시면서도 보지 못해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경 말씀도 또 그렇게 하시고 왜 목사들은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한 아주 교묘한 변명일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간혹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증거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많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목사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정의 안내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만나게 되기까지 기간도 다르고 만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좀 만나고 좀 알고 그러고 믿어도 되는데 왜 먼저 보지 못하고 믿으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보지 못하고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라 하는 존재는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서 인간의 눈이나 시력은 우주와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시력이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이고요. 오른쪽 눈은 안경을 쓰고 0.5입니다. 교회 마당에 서면 그 교회 길 도로 건너편에 버스도 타고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성도님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쳐다보시면 여러분은 저를 알아볼 수 있으시지만 저는 거기 어떤 사람이 서 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서 계시지 않아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제 눈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지요. 바이러스나 세균같이 너무 작은 것 못 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아주 도시에 불빛이 없는 한적한 시골에 가서 올려다보면 하늘에 별들이 보이죠. 대략 한 3,000개 정도 보인답니다. 우리 눈으로. 그러나 태양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인간의 눈은 그 우주의 지극히 작은 한 점 같은 부분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한길 물속도 몇이 우리 마음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안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하고 너무 먼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하고 우리 속을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만나거나 보기 위해서도 현미경, 망원경, 엑스레이 같은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육체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을 어떻게 사람이 눈으로 봅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을 육으로 본다 해도 문제잖아요.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다니는 게 눈에 다 보이면 그거 병 아닙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렌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지 못해도 먼저 믿으라는 이야기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보고 싶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균을 연구하려는 연구원은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가 갖추어야 될 게 뭐겠어요? 현미경 하나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현미경도 없이 뭔 세균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눈을 이렇게 까집으면 세균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별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은 천체망원경은 너무 비싸니까. 허브를 의지하든지, 제임스 딥을 의지하든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간이 만든 그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을 빌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별이 보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믿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으라는 말은 뭐냐니까, 상대방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확신으로 상대를 믿는 겁니다. 이 말이 내 내면적 확신으로 상대를 믿는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남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남자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 집에 놀러 오고 아내도 잘 알고 그쪽 가족과 이쪽 가족은 늘 자주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남성을 불렀어. 남자친구를 불렀어. 야, 난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저녁에 시간 좀 내줄래? 이 두 사람이 만났어. 만났는데 친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 몇 번 망설이다가 그래도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용인죠. 이분이 어디 시내를 지나가다가 어떤 호텔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의 아내가 그 호텔 앞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여러 살 좀 많이 어려 보이는 젊은 남자와 같이 서로 쳐다보고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이지? 혼자서 고민하다가 친구 얘기를 한 거죠. 친구가 망연자실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말을 꺼냅니다. 야, 좀 치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한 탐정 요즘 많다니까 구해서 안에 뒷조사를 좀 해서 정말 불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한참 더 생각하더니만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아니, 난 아내를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겠어.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나서 이 나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왔는데 그 아내를 그냥 그대로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속, 자기 내면에 있는 아내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보지 않고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이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뢰도 조금씩 같이 생긴다고요. 이분은 누군데 이런 생각, 이런 삶을 사셨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만 생각하고. 그때 그 헤롯이나 로마의 왕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갔는데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는 이렇게 살아서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게 뭘까? 이 내용들은 사실일까?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맞는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확신을 조금씩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심지어는 사랑까지 싹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만나봤습니까? 임진왜란 들어가서. 노량해전 할 때 TV로 전쟁하는 거 방송 보셨어요? 종군 방송. 여러분 세종대왕 당뇨로 물을 한 동이씩 마시면서 한글을 만들 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찬물로 눈을 씻어가면서 글자를 만들 때 여러분 옆에서 그 세종대왕 보셨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 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나라 사랑과 백성 사랑에 대한 것이 절절히 느껴오면서 그 인물에 대한 신뢰가 쌓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조금씩 쌓아왔던 이 부부처럼. 그래서 그런 의심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내를 믿는 이 멋진 남편처럼 우리 안에도 확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생겨났다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그러죠. 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합니다. 옛날에 구봉수장도 돌아가셨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기도 시작했답니다. 저도 안녕하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 할 말이 없더래요. 기도는 확신의 문제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쌓여가면 마침내 그 어떤 확신과 사랑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지르는 실수 중에 뭐냐니까 친절하게 교회 한번 나오세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나를 하다가 갔더니 앉혀놓고 바로 나오는 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겁니까? 안 듣고 나왔어요. 그 얘기를 얼마나 무리한 얘기인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청년이 자기 친한 친구가 좋은 아가씨가 있다고 소개팅을 해줬어요. 만났어요. 보니까 괜찮아요. 처음 만나면 이 청년이 갑자기 진지하게 정색을 하더니만 저는 제 좌우명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만 여자를 사귀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오늘 아가씨께서 저와 앞으로 조금 뒤에 결혼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우리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꼭 젊은 분 계십니까? 이 남자 미친 남자죠? 좀 사귀어봐서 서로 좀 알아야 되고 나하고 맞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사람은 괜찮지만 결혼 생활이 평탄할지도 좀 따져보고, 그래, 그때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들이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교회를 채우려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서 당장 그냥 구조 고백하게 해가지고 그냥 선의교회에서 그냥 붙박이가 되겠다고 작정하게 해가지고 붙들어 놓고 싶지만, 그건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면 기다려야 돼요. 자식 낳아가 사람 되는데 20년, 30년 기다리잖아. 그게 없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 행복축제 행사를 한번 불러놓고 하도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은 막 돈을 한 100만 원 준비해가지고 막 친구들 밥 사고 술 사고 해가 한 번만 나와 앉아 있으라. 내가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이 사람 교회 오겠어요? 아, 이 사람들 이러고 교회 만드는구나. 저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태어나서 27년 걸렸고, 철들고 10년 걸렸습니다. 저보다 더 늦은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빠른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참 운 좋은 사람들이죠.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딱 3년입니다. 30살부터 33살까지. 2000분의 3의 확률로 700분의 1이죠. 그 확률로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 33년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근처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나 예수님 봤지, 그 누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등록하신 8분과 18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도 만나고 정말 복된 인생, 복되다고 말하는 인생, 행복하다고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이 술술 묻어나고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